이제 우리 묵도함으로써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1장 찬송합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오.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맞춰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감수강사 할렐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아노리. 갈 길에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받쳐 이룩하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멸망의 넓은 길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가운데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 가지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지를 못하고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불순종이 앞서고 하나님을 오히려 근심시키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로 깨끗게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쓰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이 종말의 시기에 혼탁하고 방황하기 쉬운 마지막 때이지만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여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생활 잘하고 또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새 대통령을 세워주셨고 또 지방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통령이야 모든 정객들을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 모략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모든 정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잘 그렇게 통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여야 간에 또 협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정치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서 혼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경제가 되살아나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만 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에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다 물러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서부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교우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병의 대원사가 되시는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잠시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봅니다.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형제 여러분, 특송 준비된 거 있어요? 네. 자, 이 시간은 본받고 싶은 바나바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참 좋아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바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초대 교회가 존립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명하셨죠. 성천하기 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120명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사모하며 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령 충만함이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강림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초대교회가 영적 무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무장이 딱 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딱 무장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이 박해, 이 사건으로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교회들마다 굉장히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서 남여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 그렇게 넘겨지는 그런 그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순교할지도 모르는 이런 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가 새로 세움을 받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교회의 첫 설립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원문을 보면 바르나반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 바나바라는 뜻 자체가 안위의 아들 혹은 위로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뜻 자체가 그렇듯이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보배로운 그런 일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본받고 싶은 바나바 신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신앙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영적으로 신령한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나바처럼 이런 신령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처럼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잘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잘못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지다가 보니까 환난도 잘 그렇게 견디고 그는 교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나바처럼 영적 체험이 있으면 좋은데요,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믿음에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진정한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식물로 말하면 뿌리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굳건하다. 뿌리가 굉장히 강하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뿌리 있는 믿음의 사람은 태풍 같은 환란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 뿌리 없는 나무는 태풍이 불고 그러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교회 생활도 보면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충만해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생활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참 영적 체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새롭게 변화받는 것도요, 주님께서 간섭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김익두 목사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깡패 두목 생활을 하던 이 김익두 목사는 산골에서 이렇게 살은 사람이죠. 가정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맨날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14살 때 자기 동네 미국 코가 크다하게 생긴 미국 사람이 들어와서 부흥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흥회 하는 거 보고 워낙 이 김익두 14살밖에 안 되는 김익두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막 싫고, 그래서 방해하고 싶은 생각에 전부 다 신발 벗어놓고, 옛날에는 요즘 신발 신고 교회 안에 못 들어오지, 옛날에는 신발 다 벗어놓고 가잖아요. 신발 다 벗어놓고 부흥회 한다고 정신없이 은혜 받는다고 받고 있는데 나중에 끝마치고 나니까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발을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웅둥이에 물에 다 받들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집회 끝마치고 나오니까 신발이 하나도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김익두 14살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그렇게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김익두가 결국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요, 김익두처럼 병 많이 고친 목사들이 없대요. 그만큼 이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은혜 받고 영적 무장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해서 부흥회 하는 데마다 기도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부흥회 하는 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대요. 이거 보면 참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인격이 변하고 참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런 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있는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런 보배로운 일꾼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착한 성품으로 존경받는 신앙인입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이 착한 인품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원래 사람 성품이 어질고 착한 성품을 수요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원래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인격으로 변화받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죠. 자,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착한이라는 이 말 자체가 헬라 원문을 보면 아가도스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아가도스라는 착한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하다, 혹은 놀라다, 경탄하다. 참 놀랄 수밖에 없는 이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감탄할 만한 이런 의미도 있고, 훌륭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바나바의 그 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착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참,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선하냐, 너무 훌륭하게 사람들이 바나바를 평가하는 그런 성품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모든 사람들이 경탄하고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마다 인정해 주는 이런 사람은 저절로 그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행을 다비다는 많이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칭찬을 했다.
왜 그랬습니까?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넬료 하면 칭찬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므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하여 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그냥 이기심보다는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주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날마다 성경에 보면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요. 놀라고 모이는 게 아니고 날마다 교회 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러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초대교회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없는데 전부 다 자기 소유 풀어가지고 내 재산 풀어서 이것 가지고 배고픈 자들 나누어주고 고아 가부들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날마다 성경에 보면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돌아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년 전에 이제 배가 사고가 나서 결국 이제 많은 학생들이 죽고 수백 명이 생명을 잃는 그런 비극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시장이나 찾아가면 무덤과 같았대요. 전부 다 어둡고 장에 가면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잘 오지도 안 하고 그 시장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도시 자체가. 그런데 그때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몇천 명씩 이걸 적어도 한 두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을 찾아갔대요. 물론 이제 순복음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걸고 갔겠죠. 그러니까 수천 명씩 가서 장바닥에 풀어놓으면 목사님이 말하기를 절대로 깎지 말아라.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 그러면서 그 장을 보도록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수천 명씩 거기 풀려갖고 했대요. 처음 갔을 때는 별로 관심도 안 주고 예사로 생각하더래요.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했대요. 순복음교회에서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요. 몇천 명씩 딱딱 거기 가도록.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 년이 흐르니까요. 나중에는 막 너무나도 반응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참 장사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성도들이 먼 그 서울에서 이렇게까지 여기 찾아와서 장사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요. 한 분, 두 분으로 끝난 사업이 아니고
뭐 5년인지 막 계속 했대요, 그 사업을.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게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참 이렇게 존경하고 또 좋게 평가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 모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 줄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거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베풀고 섬기고 주고 사랑으로 가까이 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저절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나바 같은 이런 역할을 잘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 구제사업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날마다 하여튼 주일날이 되어져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 여러분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살기도 바쁜데요, 우리 가정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제자들까지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도를 실행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여생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베푸는 우리들 되어져서 감동을 주는,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재산을 선교 사업에 아낌없이 들여 물질로 헌신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36절부터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바나바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선한 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더 일을 많이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교훈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았으니까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석유 사업으로 성공하였던 록펠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53살밖에 안 될 때 불치의 병이 찾아와서 병원에서는 당신 한 1년밖에 못 삽니다 라는 판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나. 지금까지 돈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생명이라면 내 죽을 때까지 많이 베풀고 죽자. 많은 사람을 돕고 죽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대요. 학교에도 도와주고 온갖 여러 교회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도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1년밖에 못 산다고 한 그 사람이 건강을 얻어서 결국은 44년을 더 살았대요. 장수했죠. 44년을 더 살다가 죽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마음도 행복하고 기쁘니까 건강도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44년이나 더 장수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요, 오늘 본받고 싶은 바나바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착한 성품으로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복음 사업을 위해서 또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하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참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 설 때
상이 많은 자고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주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고 상 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월은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김으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이 나타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